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안디옥 교회 세 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이상규 박사에 따르면 기독교는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야만인의 철학으로 이해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야만인의 철학. 듣기가 참 기분이 안 좋죠. 기독교의 가르침은 당시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낯선 어떤 것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 속의 가치, 문화 또는 그들의 삶과는 서로 이렇게 합할 수가 없는 이상하고 낯선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팔레스틴을 넘어서서 아시아로, 아시아를 넘어서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오늘날 전 세계를 뒤엎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요. 오히려 기독교는 어쩌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상식적인 그러한 능력의 말씀, 그런 것으로 변화가 되어진 거죠. 요즘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는 아이들이 너무 많지 않아서, 적어서 그 아이들이 나 예수 믿어요 이런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믿는 아이들이 이상한 것입니다.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이들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은 특별합니다. 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 당시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낯설고 이상한 사람들, 마치 야만인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그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갔고,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었고,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능력을 드러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국 사회를 움직여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자가 처음에는 3,000명, 시간이 지나가면서 5,000명,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남녀의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이 더 많아졌고, 그리고 6장 넘어가면 허다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도에 복종했다라고 기록이 되었고, 21장을 읽다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점점 더 확장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골로새서 1장을 넘어가 읽어보면 복음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말씀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땅끝으로 확장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성경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도 매우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냐,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울 때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싸워 승리하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희 성 중에 한 사람의 의인을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00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 안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907년을 한국교회가 부흥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시기,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는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남자들만 1,000명 정도 모였고, 또 모였던 여성분들은 다른 교회에 모여서 집회가 일어났습니다. 새벽에는 기도, 아침에는 성경 공부, 정오에 또 모여 기도회, 오후에는 노방전도, 저녁에는 모여서 사경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기람 선교사가 나와 사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이 임했고, 그리고 철저한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길선주가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광경을 보았던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길선주의 얼굴은 길선주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대담한 위엄과 능력의 얼굴이었고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는 얼굴이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였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마치 그의 얼굴이 예수처럼 보였고, 그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일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블레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다. 그들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괴로워했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통해의 자복이 길어지고 강력한 기도가 계속되니까 선교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서로 모여 강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기도를 좀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좀 잠잠하게 중단을 시켰지만 그들의 기도는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볼로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성도가 12명쯤 되었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아가야를 지나 고린도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2%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우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간절히 부르짖다가 안수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안수하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으면 병도 낫고 악한 귀신도 도망가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에베소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술하던 마술사들도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는데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새샘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증거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면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보다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이 위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의 기도가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도가 강력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사자들을 잘 받들어 섬깁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한 힘으로 더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성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들 시민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내 얘기가 아니라 요엘서에 증언된 말씀,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날 회개한 사람들 3,000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의 경험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었다면 그들은 가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흥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데 부흥했다? 그건 가짜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심령을 돌아보시다가 자기 생각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거든 속히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부흥도 회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술사들이 회개했는데 성경에 보면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는 증표로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술하는 책들을 모아다가 불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음란한 책들, 동영상들, 이상한 것들이 있으면 다 태워서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야 돼요. 그게 회개의 증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불태운 책의 값이 은으로 5만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으로 30이었어요. 예수님도 은 30에 팔렸잖아요. 5만이라고 하는 건 노예 1,700명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의 징표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에 음란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버리세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하나라도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는 거예요.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되면 너희 속에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회개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죠. 회개하고 나니까 이상하잖아요. 얼굴에서는 눈물, 콧물이 쏟아졌는데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회개하고 났는데 이상하게 내가 지칠 것 같은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새로운 힘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잘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마치 세리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한 것처럼,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앉아 회개하고 자기들이 행했던 악한 행위와 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바울에게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 본문의 말씀들을 읽다 보면 바울이 그런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사들이 흉내냅니다. 그들이 말하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합니다. 제사장에 스게와라는 자가 있는데 그의 아들 7명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요, 귀신이, 질문, 여러분들의 영적 능력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귀신이 다 알아요.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는 귀신이라고 많이 싸워봐서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귀신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아. 바울도 알아. 그런데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냐? 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은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술을 아무리 잘해도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 쫓아낼 수 없어요.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해도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 내쫓을 수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귀신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가 아니어도, 목사 아들이 아니어도 여러분 중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샘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불같이 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